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주 제가 주말 부흥회를 우리 박상길 목사님 모시고 우리 주말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전에 시간을 좀 우리가 아리조나의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번쯤 다녀보셨을 세도나와 그랜드 캐니언,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몇 곳 중에 친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나바호 인디언 자치구역 안에 있는 캐년 디 첼리 내셔널 모뉴먼트, 우리는 영어로 그냥 첼리라고 그렇게 있지만은 물론 쉐이라고 읽어야 한답니다. 거기 전망대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진은 그 9곳의 전망대 중에서 맨 마지막인 스파이더 우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바위입니다. 이 사진 속의 우뚝 솟은 이 바위를 스파이더 우먼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은 이 바위의 꼭대기에 스파이더 우먼이 기거하던 거처였고, 그래서 이 바위, 우뚝 솟은 이 바위를 아주 성스러운 장소로 여기는 겁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스파이더 우먼.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마블 코믹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1977년에 만든 영화 스파이더 우먼하고는 다릅니다. 또는 스파이더맨, 대체된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사진 속 이 우뚝 솟은 약 240m의 높이의 이 바위에 대해서 미국 남서부의 원주민, 나바호 주민들과 그리고 인디안 부족이죠. 그 다음에 호피, 인디안 부족의 전성이 있는데, 이 전성에 따르면은 스파이더 우먼은 인간을 창조하거나 탄생을 돕는 존재이고, 인간에게 직접 기술, 배 짜는 거요, 그걸 가르쳐 준 스승이, 또는 지혜와 창조성의 상징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거미줄은 스파이더 우먼이라고 해서 그 거미줄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세상 만물을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웅장함 앞에 인간의 무력함과 작아짐, 그리고 경외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웅장한 돌일 뿐이지만은 그 절대적 신성화를 하며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신성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오해되면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뜻대로 이용하거나 자연과 생물을 부수고 깨고 파괴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간섭하거나 또는 무례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서로 존중하며 돌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스림은 착취나 파괴가 아니라 청지기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연을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역할이지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두려움으로 자연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경외하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인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때로 자연은 우리에게 아주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질서와 창조 세계의 참 아름다운 보존을 위하여 경계들을 정하셨어요. 성경에서 경계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두셨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질서와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질서,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경계란 말 잘 알죠? 한번 우리가 이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한계나 테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장하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경계지요. 나와 타인의 경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해야 할 개인의 한계나 규칙을 우리 가지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경계선, 이런 말, 경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야나 인식의 정도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성,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 경계 혹은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가끔 장애나 장벽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거나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이가 경계가 됩니다. 성별이, 능력이, 편견이, 장애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장벽, 그 사이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것을 막아버리는 어떤 경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 중에는 공정하지 못한 것들을 없애고자 하는 경계 없는 세상 만들기도 하나의 운동 가운데 하나가 있지요. 그러나 지켜야 할 경계가 있고 그 경계선을 지워버리면 안 되며 경계가 있어야 안전한 것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구별과 경계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창조 사역 안에 있는 구별과 경계 잘 아시죠? 첫째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둘째는 물과 물을 궁창 위에 궁창 아래의 물로 또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여 또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작품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성경은 특별히 자연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가르치죠. 레위기에는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했어요. 7년마다. 새 둥지의 어미새를 그 새끼를 두고 함부로 잡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에 있죠. 또 다른 신명기 말씀에는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메우지 말라고까지 하여서 구분을, 경계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생명과 질서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는 물리적인 땅의 경계뿐 아니라 인간의 거주지와 영적, 도덕적 한계를 함께 포함하여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리적이고 민족적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온 땅에 흩어져 살되 민족들의 거주지와 활동 범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인류가 서로 침범하고 침략하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며 그런 조화와 평화 속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그런 배려인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한 땅에서 너희에게 배당된 구역과 이웃 구역 사이에 옛 어른들이 옛날부터 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해놓으신 그 그어놓은 경계선을 옮기지 못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소유와 질서의 경계를 정하셔서 이웃의 토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남의 땅을 침범하고 빼앗지 말도록. 지금으로 보면 남의 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유권과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속에 경계를 정하여서 질서 있게 그리고 다툼 없이 지내도록 하셨지만은 더 나아가서 영적이고 도덕적 한계를 정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인간이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순종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지켜야 할 신학적 어떤 한계를, 경계를 정하셨어요.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자연과 인간관계는 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후 인류에게 자연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오는 사실을 봅니다. 그 범죄를 주도한 뱀과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삶의 변화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와의 말을 듣고 그것은 아담의 삶의 변화를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땀을 흘려도 땀 흘린 만큼 땅이 생산을 내지 않고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범죄 이후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통제를 온전히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연구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어요. 아니 오히려 자연이든 그 안에 생존하는 어떤 생명체든 우리를 위협하면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지난 월요일 13일이죠. ABC를 비롯한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내었습니다. 7월 10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흥분한 들소 관광객을 공격했다. 바슨이라고 하는 들소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13일 이 월요일에 등골이 오싹한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미국 대표적인 관광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10일 워싱턴주 7월 10일입니다. 워싱턴주 남성이 아주 흥분한 들소 바이슨에 받쳐서 공전으로 튕기면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보도가 되었죠. But is expected to be okay. ABC's Melissa Dunn has the latest. Tonight, these are the heart-stopping moments a grandfather was attacked by a bison at Yellowstone National Park. The dramatic video posted online by a professional photographer shows a bison, which can weigh more than 1,500 pounds, charging after the 65-year-old, flipping him into the air. You see the man and his grandchild stop to take photos of the bison. Seconds later, the massive mammal then charges, chasing the family around trees before the man is thrown multiple feet into the air, seriously injuring him. 이 현장에 있던 이 사진 작가가 이 목격자들과 함께 이것을 찍었는데요. 이 들소가 캠핑장 주변에서 흙바닥에서 몸을 비비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사진을 찍던 이 맥데니얼이라는 할아버지와 손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 공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을 찍다가 달려드는 이 1,500파운드의 들소를 보고 도망하며 자리를 피했고 다행히 손자는 몸을 피했지만은 할아버지는 왼쪽 뿔에 엉덩이 부분을 받쳐서 약 8피트 높이로 한 2.5m쯤 되죠. 내전져진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옐로스톤에는 관광객을 향하여서 25야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원 규정은 들소 번식기가 시작되는 여름, 이 성수기에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 성수기에 들소와는 최소한 25야드를 거리를 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그 안전거리를 주말 공원 안팎에서 그걸 무시하고 그 경계를 무시하고 위험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례를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관광객들에게는 이 25야드는 뭐 20m 조금 넘겠죠. 조금 이 짧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게 더 가까이 가서 사진을 더 아주 적나라하게 찍어보겠다는, 실감나게 찍어보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지키며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들이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제일 보고 싶었던 것은 야생곰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가까운 어떤 국립공원에 곰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차들이 곰을 보면서 줄을 서버리는 바람에 저희는 아주 머리를 빼고 잠깐 내려서 보면서 곰의 뒷등만 잠깐 살짝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 거는 바로 들소였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평온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걷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싱겁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맥을 다 뺀 들소들만 거기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 장면 때문에 들소들이 참 점잖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옐로스톤의 들소는 겉으로는 점잖고 그냥 어슬렁거리며 온순해 보여도 야생동물입니다. 공원에서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하지만은 이런 사고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 안전을 위한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들소와 공원 방문객 사이에 최소한 25야드의 거리를, 그 경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성서는 인간이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3장 6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은 것이었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의 선을 넘어서 내가 정한 선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들소와 안전거리를 지키라는 규칙은 사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들소로부터. 왜냐하면 공원에서 보는 들소는 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야생의 동물입니다. 죄는 종종 아주 유혹할 때에 달콤함이 섞여 있어요. 그냥 어슬렁거리는 들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나를 유혹하는 이 죄도 참 별것 아니다라고 하며 그 경계를 넘어서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온순해 보이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 조금만 더 가까이 하듯 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되겠지. 한번 만져보는 거 괜찮겠지. 뭐 가져봐도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나는 빠르게 도망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위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아주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경계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는 시작이며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인 겁니다. 죄란 그런 거예요. 많은 일,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도 두 양면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달콤함과 두려움입니다. 죄의 달콤함과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 안에도 또 심리 안에 그리고 종교적 영역 안에 끊임없이 다루어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요. 이 양면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유혹에 빠지고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죄의 달콤함 때문이에요. 분명히 죄 나쁘다는 거 알지만은 거기 참 벗어나기 힘든 달콤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종종 이 즉각적인 쾌락을 줍니다. 즉각적인 이익도 줍니다. 통제를 넘을 때에 남이 모르게 통제를 넘을 때에 느끼는 짜릿함과 일시적인 만족감을 제공하여서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죄를 향한
작은 걸음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복귀할 때 아주 신실한 교우 한 분이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차할 곳이 부족한 복잡한 부산 시내에 위치한 이 도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해 옵니다. 보통 전화를 해서 구매할 물건의 목록을 주고 빨리 돈을 주고 그 돈을 받아서 막 뛰쳐나오듯 해서 차를 탑니다. 근데 대부분 주차 공간이 있으면 주차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빨리 갔다 오면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길까지 주차한 후 정말 재빠르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던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불편하고 속이 상해서 집에 왔는데 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그 쓰름돈을 확인하니까 도매점에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주차 위반 벌금만큼 더 많은 돈을 거슬러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라는 걸 알고 전화한 겁니다. 왜요? 웃으면서. 자기가 타인의 실수로 얻은 유익을 꿀꺽 하려 했다면은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부정직한 일이라고 다 말할 거니까요.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직해서 오는 유익은 사단이 주는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더 큰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는 일로 발전하게 하죠. 죄는 죄임에도 그 안에 달콤함이 있고 유익이 있고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죄란 또 다른 이면을 가집니다. 두려움입니다. 달콤함 뒤에는 필연적으로 그 결과에 따른 불안함이, 죄책감이, 양심의 가책, 죄의 결과에 대한 공포가 따릅니다. 이런 모순적인 감정은 스스로를 통제하기 참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는데 나만 안 하면은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관계가 단절된다는 두려움을 또한 줍니다. 그래서 계속 나쁜 행동을 함께 하게 되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계를 두는 것은 불평과 억압에 대한 그런 것을 주는 제한이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경계를 무시한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하나님의 가르침과 법과 원칙을 의심하고 그 경계를 넘어 불순종한 이후 인간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자녀 가운데 하나인 가인이 살인을 하였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가치나 그런 게 없어요. 다 사라졌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경계를 따라서 살아야 행동했습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일들이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의 하나의 특징처럼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관계적 경계가 무너지고 결혼한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관계의 경계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만은 그 경계가 이제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남자,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의 신성함을 재확인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성별의 경계가 무시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더 합리화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요소들을 담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어떤 그 권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맞설 정부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과 그런 자유와 소유를 빼앗는 일들을 정부가 막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다른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앞으로는 AI의 발달로 인간을 정의하는 경계가 무너질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만이 고유한 능력으로 여겼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능과 언어와 창의성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AI가 이제는 모방을 합니다. 아니요, 모방을 넘어서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AI라고 하는 기계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의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성찰하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깊어지는 시간 없이 AI가 즉각적으로 답을 주는, 저 집사람이 친구에게 생일을 맞아서 축하하는 노래를 이런 내용으로 노래 하나 만들어줘 하니까 뚝딱거리더니 금방 생일 축하 노래가 막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템포로 막 이렇게 금방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강과 병을 진단하고 법을 판단하고 설교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이 AI,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기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허무는 것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기술의 발전과 개발로 인하여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우신 기계의 유익을 우리가 얻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서 안전하도록 세우신 경계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시 십계명을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다 통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작게는 요약하면은 십계명이라도 암기하고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기초를 담은 말씀이죠. 첫째에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와 경외심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하여야 할지를, 다섯째에서 열째 계명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존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영적인 거울과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여 겸손하게 만들고 십계명 우리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향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안전을 누리는 길이라는 점을 성경은 이 경계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원칙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고요. 주님이 세우신 말씀 안에 경계로 주신 교훈과 계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 아니라 눈을 밝혀준다고요. 죄의 유혹은 네가 만든 경계 안에 살아도 괜찮다. 안 죽잖아, 봐라. 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경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경계를 넘지 않는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리고 점점점 영적인 눈을 더 밝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에 순종하는 것은 교훈과 그리고 그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이 정한 경계를 지키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안전으로 향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 경계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눈이 점점 영적으로 더 밝아지면서 그런 가운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